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무거운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는 생명이 아닌 속임수로 이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망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는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나에게 맞추어 해석하고 있는가? 잘못된 성경 읽기의 유형과 문제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살펴보는 자는 곤고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니라.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미 정해진 답을 찾기 위해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겸손하게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 열정적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성경 읽기 방식. 우리가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개인적인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반박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조차도 성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오해하여 하나님이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본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는 태도는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이끕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적절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불편한 진리는 외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구절을 보고 우리는 비판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은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구절만 떼어 읽고 그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지 않는 성경 읽기는 매우 위험하니 꼭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성경 읽기 방법.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온유함으로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니라. 순종할 마음으로 읽어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내 뜻대로 읽었던 적은 없습니까? 내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책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생각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지 내 생각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경 읽는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